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6번째,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의 비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 5번째에서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초신자를 위한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2번째로 성숙한 신앙인들을 위한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의 비결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교사나 성가대 등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 중에 개인 기도는 거의 안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를 안 해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때는 이 대답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어리거나 기도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하여 제화공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는 말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듯이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자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미성숙한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자녀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자녀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성숙한 기도일까요?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구하거나 억지를 부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자신의 뜻이나 욕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넷째, 용서한 후에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째, 중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고란 중보 기도인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교회, 나라를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중보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6째, 끈기 있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수시로 찾아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장은 여러 번 무시를 했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니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생각해보니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말라며 하신 비유인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억지가 아닌 합당한 것이라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니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째, 무응답도 응답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못 박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에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로 인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늦으면 지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을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기어 새 힘을 얻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도 40여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또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 50여 년을 기도했지만 생전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기도는 훗날 조지 물러가 죽은 다음에 응답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라는 명언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